낙원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가운데 고난과 순환당하심을 되돌아보며 살아가는 사순절 그 첫 번째 주간입니다. 이제 마음을 다하여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4장으로 찬송 드립니다. 찬송 14장입니다. 천하 만민 저 앞에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돌아보니 너무 적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대신에 좋은 찻집을 찾아 친구를 만났으나 그곳에는 참된 위로가 없었습니다. 형제 자매와 가족 간의 우애를 나누며 웃음꽃도 피워봤지만 참된 만족도 없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모든 시간과 장소가 돌아보니 허무하고 무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여 많은 시간을 낭비한 후에야 이제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로 살았던 지난 시간들, 이 시간 돌아보니 너무 죄송하여 눈물이 납니다. 주님, 이 눈물이 또 다음 주일에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이여 친히 주관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지나간 한 주간을 돌이켜보시며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중에 참회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124번, 교동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 85장으로 찬송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손길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 예배의 자리로 나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생애를 앞두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정 선하고 의로우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지지 않고 마음을 굳게 잡아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심에 주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되돌아보면 주님 앞에 부족한 뿐이오니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어 변화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타깝게도 저희 나라가 점점 혼란스럽고 혼탁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어 지금까지 지켜 보호하신 주님께서 더욱 복되고 정의로운 나라로 일어서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의 바른 판단과 올바른 생각으로 서로 협력하여 지혜롭게 정치에 임하게 하시어 온 백성이 평강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심에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나라 되게 하시어 더 많은 선교 파송이 이루어지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낙원교회에 임재하여 주시어 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심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사 복되고 은혜로운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 학년을 시작하는 주일학교를 사랑하여 주시어 유치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주님 품에 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심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저희 목사님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사 더욱 능력과 권세가 넘치게 하시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온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자들 되게 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사순절 첫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 말씀 구약성경 301면에 있습니다.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물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로부터 또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 사순절 영상 우리 하나 보고 또 말씀을 받겠습니다. 방송 지금 화면이 안 나옵니다. 다시 좀 만들어주세요. 화면이 안 나옵니다. 예. 화면이 멈췄죠? 예. 어떻게 다시 한번 틀어주기도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예. 예. 사랑이 넘치는 낙원 성도님들, 이 방송의 NG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처리 됐습니다. 더 일부 예배 때 잘 됐는데 이 용서에 관한 말씀으로 이제 이 영상이 마무리되는데 또 이게 멈춰진 것도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다. 이 사순절 절기는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동행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또 응답해서 마주해서 좀 더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면서 이제 제 수일로부터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돌아가신 성 금요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순절이다, 영어로는 렌트라고 합니다. 이 기간을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가 있어요. 목자가 양하고 염소, 우리는 헷갈려도 목자는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처럼
훗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한쪽은 이쪽 편으로 염소 편으로, 한쪽은 양편으로 정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죄인들, 염소 같은 죄인들은 영원한 지옥불로, 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양 같은 의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는 참 훌륭하다, 고맙다 하면서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먹을 거를 주더라,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나를 마시게 하더라, 내가 병들어 쓰러졌을 때 네가 나를 돌봤다 하면서 예수님이 고마워하고 칭찬하면서 양의 편에 두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제가 언제 예수님께 그랬습니까? 저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네 이웃, 작은 이웃 하나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또 어떤 사람은 너희 괘씸한 놈, 너 나 줄이고 목마를 딱 모른 척 하더라, 내가 병들어 쓰러졌을 때에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고 넌 나를 외면하더라, 너 이쪽으로 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억울한 거죠. 제가 언제요? 너 네 옆에 있는 이웃들, 그 사람들한테 네가 무관심하고 돌보지 않았던 것, 그거 나한테 한 거야 라고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이 교회 우리 절기 가운데 사순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그 은혜를 늘 마음에 곱씹으면서 주님 앞에서 이 40일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주님이 날 용서했던 것처럼요,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용납해 주신 것처럼 참 품을 수 없는 인생도 내가 용납받았으니까 그 사람도 용납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저 또 올해도 사순절 왔고 고난주간 오고 부활절 오나 보다 하면 그저 부활절에 삶은 달걀 하나 더 먹는, 달걀이 잘 익었네, 반숙이네, 소금은 어디 갔나 하는 그런 부활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사순절을 주님과 함께 이렇게 씨름하면서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의 일생에서의 인생의 삶을, 우리 삶을 늘 주님과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 연결지어 살아간다면, 죽게 하듯 내 형제 하나, 내 이웃 하나, 누구에게 온 힘을 다하여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주님의 영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절기 하나님께서 특별한 여러분에게 40일의 은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하나씩 받으신 줄로 알아요. 사순절의 깊은 묵상 자료집이 있는데 이 자료집 매일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이 있고 본문이 있고 묵상 글이 있는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딴 때보다 그저 한 30분만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새벽기도도 이 본문을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새벽기도 나오셔서 40일 동안 성전뜰을 밟으시면 제일 좋고요. 멀리 계신 성도님들은 유튜브 생방송으로 새벽기도가 매일매일 중계가 됩니다. 모르고 계신 성도님들 없지요? 모르고 계신 분들 없지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이 40일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범죄 심리학자가 형무소에 갇혀 있는 죄수들과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경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수도사,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과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무소에 있는 죄수들은 하루 종일 불평하고 요구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는 하루 종일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감사 기도 대신에 늘 불만하고 늘 요구만 한다면 형무소에 있는 죄수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의 그 탈무드라는 책을 여러분 읽지 않아도 들어는 보셨지요. 거기에 이런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질문 가운데 여러분 들으시고 마음을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일까요? 가장 현명한 사람. 어려우세요? 빨리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배우며 사는 사람이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머릿속으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의 답을 연상해 보시면서 어쩌면 정답에 가까운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아닌 것 같지요? 그렇습니다. 자기의 가진 것으로 만족해하며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탈무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범죄 심리학자의 이야기와 탈무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두 이야기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죄수와 수도사의 차이가 있는데 차이도 결국 감사를 하느냐 아니면 감사를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도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감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남들 다 가졌는데 나는 이게 없습니다, 더 달라고 주시옵소서 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성도들입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부유한 성도입니까? 아니면 가진 것 많이 있지만 감사가 없는 가난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주신 은혜, 주신 사랑, 늘 감사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면은 우리 통장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잔고를 꽉꽉 채워주셨을까요? 내가 원하는 보석을 손가락마다 다 채워주실 걸까요? 내가 원하는 차가 주차장에 가득 명품차가 있고 내가 원하는 곳, 그것으로 가득 메워진 것이 천국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신 것에,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주변에도 참 천국을 누리며 사는 천국 백성이 있어요. 뭐 어떤 건 이분은 나보다 뭐 별 가진 게 없는데 말 끝나는 것마다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예요. 오히려 다른 분에게 동정을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될 분 같은데 아유 저는 감사해요. 늘 감사를 입에 달고 삶으로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살지만 혹 다른 분보다 더 작은 소유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신명기라는 말씀은 신명기 하나님의 계명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온 모세가 광야 40년의 말미에 이제 드디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쭉 내려다보면서 모압 땅 높은 산 느보산에서 그걸 내려다보면서 이제 저기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 말씀이 주어집니다. 모세야, 너는 여기서 그거 보기만 하지 너는 들어갈 수는 없어. 모세가 참 훌륭합니다. 거기서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떼쓰지 않았습니다. 그거 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이거 내가 죽을 고생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왔는데 땅이라도 한번 밟아보고 싶지 않겠어요? 거기서 난 소출 하나 입에 한번 넣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모세는 딱 1년 만이요, 딱 한 달 만이요, 하루 만이요라고 떼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까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 좋아하는, 특히 어른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301장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 찬송 어떻게 시작합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 여기도 많이 왔어요. 여기도 나 내 실력으로 올 게 아닌데 여기까지 온 것도, 지금 누리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가 우리 생애의 마지막 예배가 될지라도 우리는 모세의 고백처럼,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처럼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이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여기까지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후에 그 대신에 죽기 전에, 끝나기 전에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서 애굽 땅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맨바닥을 걸어서 통과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던 그 감격을 누렸던 1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는 까닭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지금 구름대같이 많이 있는 60만 명 넘는 이 많은 60만 명이 뭐 20에서 50 사이 장정, 남자만 계수한 거니까 실제로는 200만 명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다음 젊은 세대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열재앙을 알지 못하고 홍해를 알지 못하고, 알긴 알죠. 대신에 경험하지 못했지요. 들어서 아는 이 세대에게 너는 그거를 말해라, 가르쳐라. 그래서 죽기 전에 모세가 이 세대를 놓고서 모압 땅에서 설교한 3편의 설교, 이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첫 번째 설교는 과거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랬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셨고 여차저차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여러분의 부모 세대가 그렇게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을 낳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당신들입니다. 어떻게 낳은 줄 아세요? 당신들이 어떻게 여기 있는 줄 아세요? 지금 현재의 삶을 설명을 합니다. 과거를 들어서 현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미래입니다. 이제 여러분 보이는 저 요단강 건너서 건너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성취하시는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 가거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확신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 본문을 깊이 1절로부터 11절까지를 묵상하면 3가지 초점을 맞춰서 저들에게 강조합니다. 3가지 초점은 첫 번째로는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세 번째는 함께 하십시오. 우리 성도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이 말씀은 오늘 지금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은 우리의 수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씨 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들에게 씨 뿌리게 하셨고 순교의 피와 눈물의 기도와 거룩한 헌신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그 열매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 같이 공유하고 있는 기억 가운데에 모두 다 가슴 설렜던 기억 중에 하나는 1988년에 관한 기억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디서 연배는 언쯤 되셨어요? 1988년. 어쩌면 이 가운데 어떤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없는 분도 계셨으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의 올림픽이 개최되던 그 해 아니겠습니까? 올림픽은 미국이니 영국이니 그 당시 일본이니 세계적인 강대국 선진국들에게만 허락되는 그런 행사인 줄 알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이 열린다. 참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한참 어렸죠. 갓 이제 대학교 한 2학년쯤 되고 군대 가려고 준비하는 때입니다. 가슴이 설레고 온 국민이 벅차고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이제 국민가요라는 게 나왔는데, 여러분 그런 국민가요 기억하세요?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흐르고, 그 다음이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그 이제 뒤에 가사를 보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도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어. 대한민국 사랑하리라.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 이전 세대는 사실은 어디 외국 한번 나가려면 이거 쉽지가 않았어요. 특히 군대 가기 전 남성들은 아예 거의 비행기 타고 나가는 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외국에 나갈 일도 없을 뿐더러 나가기도 힘들었어요. 나가도 우리 보고서 기껏 일본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그렇지 한국 사람이냐고 묻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올림픽 이후에 지금 우리 어디를 가더라도 베트남 선교지 가가지고 우리 사진 좀 찍어달라고 그랬더니 그 현지 청년이 핸드폰을 받아들더니만 하나 둘 셋 하더라니까요. 그냥 알아요. 원하는 것, 뜻하는 것. 지금 우리 열심히 안 해서 그러지, 계획을 안 세워서 우리가 게을러서 그러지, 노력하고 했으면 다 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70년대, 80년대 이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막연했던 그 미래의 것들이 우리에게 복으로 다 누려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사실은 옛날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저는 지금도 라면을 사랑합니다. 어릴 때 라면이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나는 맨날 이 라면만 먹고 살 거야. 어려운 집들은요, 저희 집도 어릴 때 그런 경험 있지만 라면도 식구들끼리 못 끓여 먹었어요. 비싸서요. 긴 국수를 사다가 같이 넣고 삶아서 퉁퉁 불려서 양을 많게 해서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더 오래적에는 더 어려운 분들도 많으셨겠지요. 라면이 뭡니까? 무슨 특별한 날이나 되고 졸업식이나 돼야 먹는 짜장면. 그리고 먹을 거 없으니까 짜장면을 시켜 먹지. 지금 그러잖아요. 근데 짜장면 먹는데 여러분 그거 감격스럽습니까? 맛이 기가 막힙니까? 맛이 없으면 옛날을 기억하십시오. 졸업식 때 졸업장을 똘똘 통에 말아놓고서 이 투박한 꽃을 달고 개근상, 우등상 타신 분이 있어요. 상장을 들고 자랑스럽게 부모님하고 오랜만에 먹은 그 짜장면 기억하면 지금 그 감격한데 짜장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자,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당신들 여기 지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절대 놓지 말아야 될 건 있는데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이 경험한 것 말고 당신들의 부모의 세대, 그 부모의 세대, 그들이 들은 것들을, 그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마치 당신들이 거기 있었던 것처럼, 당신들이 마치 홍해를 걸어서 건넜던 것처럼, 당신들이 그 마지막 날 밤 절박하게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할 때에 당신네 집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열재앙이 그 백성에게 쏟아질 때 하나님이 당신의 조상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지켜줬던 것처럼 내일로 알고 그것을 되새기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는 민족, 과거를 잊지 않는 인생은 현재를 보장받습니다. 신약에서 과거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늘 고백하고 기억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며 잡아 가두며 그것으로 자기의 삶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도가 되었음에도 나는 이 사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입니다. 사도라고 그 얘기 듣는 것도 나는 부담스럽고 감당 못합니다. 그저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늘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과거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지 않았더라면 오늘 어떤 자리에 있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 없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삶의 위기 가운데 어떤 위기는 내가 아는 위기가 있고 모르는 위기가 있어요. 그저 제가 기억을 하더라도 제 생명이 오갈진 위기가 제가 기억 속에는 한 3번 정도 있는데 기억하는 게 3번이지 내가 죽을 뻔했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일도 있어요. 하나님만 아는 위기가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곡한 존 뉴턴은 누구였습니까? 노예상인이었습니다. 이 존 뉴턴의 묘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한때 이교도였으며 방탕하였고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로 되살아났고 소생케 되었으며 그가 없애려고 애쓰던 그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의 사명을 받아 근 16년간을 버킹엄에서 27년간은 올리교회에서 사역했노라. 이교도요, 방탕하요, 노예 상인에게 예수님이 저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그를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급기야는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는 그 감격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버거움이 있을지라도 슬픔이 있을지라도 나는 원래 죄인이었지. 내 인생의 바닥, 내 인생의 근본을 알게 되면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중에, 성도로 살아가는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어요?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돌 때쯤 돼서 갑작스럽게 제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냥 의식을 잃고 입에 거품을 품고 그냥 동공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너무나 그때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그냥 쓰러져서 이걸 어찌할 바 모르고 정신을 못 차리고 급하게 응급조치를 하고 참 처참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급실로 이 아이를 안고서 갈 때 내 자녀, 우리 아이 이러니까 너무나 생생해요. 그때 그 병원에 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을지는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모 되신 분들은 특별히 다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멀쩡하잖아요. 아무 기대가 없어요. 아무 욕심이 없어요. 그냥 보면 이뻐요. 감사해요. 우리 자신의 삶도 좀 돌아보시죠. 내 집도, 내 자녀도, 혹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 사업장도. 이제 48주년을 살아가는 우리 낙원교회도 그 바닥쳤던 순간들, 그 순간을 경험했던 성도들, 그 성도님들은 가끔 저한테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뭐가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하면 대단한 뭐도 없는데 그때 생각하면 그냥 너무 감사해요. 그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의 삶이 풍성한 거예요. 남들 보기에 별거 없어도 그렇게 감사하고 기쁘고 고마운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 그렇게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르게 기억함으로
온전하게 지금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는 단어는 기대입니다. 기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던 이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확신합니다. 당신들 저기 이제 들어가게 될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은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일용할 양식을 하루하루 먹고 살았지만 그거 스톱하고 이제 그 땅에서 발 딛고 씨 뿌리고 심고 농사하게 될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소출할 수 있는, 결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야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믿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기정사실로 알고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습니다. 들어갈 가나안 땅도 텅 빈 곳이 아닙니다. 400년 이상 그 땅에서 살던 이방 민족들을 몰아냈어야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소출하게 될 경우에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결과를 결실을 맞닥뜨릴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를 인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넉넉한 삶으로 인도해 줄 것에 대한 기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주실 때에 그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그때가 되면 그 첫 결실을 얻게 될 때에 큰 감사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만물 첫 결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봄 소식이 좀 가까이 오고 있는데 교회 주변에 아직 꽃은 개나리도 아직 안 핀 것 같아요. 혹 여러분의 가정에서 베란다나 이런 데서 이렇게 잘 겨울을 지내다가 막 꽃망울을 터뜨린 우리 성도님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키우던 꽃이 식물이 꽃을 피우고 하면은 막 냄새를 맡고 이리 좀 나와 보라고 식구들을 불러서 자랑도 하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자랑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오래전의 약속을 드디어 성취해서 그 발에 땅을 딛고 그 땅에 발을 딛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싹이 나고 그것이 드디어 열매로 탐스러운 결실로 주어질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거를 열매 맺혀내고 탁 따서 내 입에 털어놓겠어요? 어떡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결실을 보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첫 결실이구나. 그거를 내 입에 쏙 넣지 말고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만물,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는 나의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적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인 까닭에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우리 아버지 때에, 어머니 때에,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 많은 분들이 애쓰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기에 이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내가 보고 내가 결실하고 내가 맛볼 수 있지만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그 조상들은 그들은 이미 믿음으로 그 결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실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만물은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첫 열매를 의미하고 제일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첫 열매가 있다라는 말은 그 다음 열매도 계속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만물을 드릴 때 앞으로 이후에 주실 축복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후에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는 함께하라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라.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제외하고 따로 또 준비하며 이 절기를 보냈습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나님께 우선은 구번에 드릴 것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따로 준비해서 잔치 절기를 준비했는데,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대상이 레위인, 나그네, 고와 과부와 같은 이 잔치의 자리에서 땅이 없고 가정이 없고 돌볼 사람이 부모가 없는, 남편이 없는 이 없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잔치 가운데 소외됨이 없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실 때에 제자 12명만 모아서 얘들아 이리 와라, 저 어떻게 저 사람들 다 먹이냐, 우리끼리라도 먹자,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50명씩 100명씩 그 자리에 앉히신 후에 넉넉히 모두가 배부르게 먹여주셨습니다. 장정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이러한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복불복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 하고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곰핍해지는, 그리고 그것을 각자의 능력이나 실력으로 알고 서로 무관심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지요. 갈수록 삭막해지고 사는 것이 서로 재미없고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더불어 살아가고 나누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첫 월급에 관한 기억이 있으세요? 첫 월급 얼마 받으셨습니까? 그때 월급 봉투로 이렇게 월급 받을 때 그 봉투에 얼마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첫 월급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옛날에는 부모님한테 빨간 내복 뭐 한다 그랬는데 저도 빨간 내복을 못 얻어 입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어떤 청년은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처음 제 손으로 돈을 벌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렵니다. 10원짜리는 안 거드리고 하나님 앞에 첫 월급을, 만물이죠, 만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 청년이 있습니다. 뭐 청년들 첫 월급이니까 금액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청년을 불렀습니다.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그 뒤에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월급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첫 생각이 주님 생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에 어떤 시험이 주어질 때도 사람 원망하고 문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조차도 은혜가 됩니다. 시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자나 깨나 주님의 이름과 더불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나 혼자 그 은혜를 가두고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눈앞에 어떠한 형편으로 우리 앞에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이보다 더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와 성도를, 이 백성을 붙잡아 주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고 또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곱씹어 함께 하나님 앞에 나누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1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속에서 왜 걱정하겠나.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전에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나이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는 중에 예물을 주께 드리며 봉헌하오니 주여 우리의 드림이 주께서 받아주심이 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짐과 같이 이 예물을 천국 창고에 쌓아주시고 주께서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고 복주시는 예배와 예물 삼아 주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10의 1조로 올려드리오니 아홉 위에 더하여 부어주시는 은혜를 더하시고 감사의 조건을 따라 감사 예물로 이웃들을 위한 구제 예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 예물로 구분하여 올려드리며 나와 내 집에 특별한 감사를 모아 성단 예물로 꽃을 드리며 나가오니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시옵소서. 이 땅 사는 중에 성도가 물질로 시험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물질이 또한 우상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만 가지 은혜와 은사를 영권과 더불어 물권으로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의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모든 사순절 절기를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중에 말씀드린 대로 묵상 자료집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한 권씩 가져가셔서 경건하게 이 기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1사분기 결산 보고를 위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 조금 지체됐는데 신속하게 끝날 줄로 믿습니다. 잠깐 우리 재직들 앉아서 재직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 전도봉사대 어제부터 아주 힘있게 이제 봄을 깨우는 전도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 적네요. 모임 예고, 다음 주에 있는 모임 예고 참고하시고 쪽 내용들을 참고하시는 중에 오늘부터 8번째 광고 낙원 뮤직 아카데미와 요가 교실이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째 광고, 우리 교회가 1977년 6월 18일에 처음 예배를 시작했고 이 자리에서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첫 우리 교회를 섬겨줬던 목사님이 설립 목사님이 송병률 목사님이십니다. 지난 금요일에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부천시민 장례식장 VIP실이고요. 송 목사님을 직접적으로 아시는 성도님들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오후 3시 30분 빈소에서 우리 교회가 가서 조문을 하고 또 가족들과 더불어 위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위로 예배에 참여하실 성도님들은 3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교회 차량으로 같이 이동하실 수 있고 부천시민 장례식장이 부천 북부역 쪽에서 가까운 줄로 압니다. 개별적으로 가셔서 같이 예배하실 수 있는 분은 개별적으로 오셔도 좋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150장 1절로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듣고 주께서 주신 은혜를 늘 마음에 곱씹어 기억하며 주께서 주실 은혜를 늘 기대하며 이 은혜를 나누며 풍성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낙원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흩어진 주의 백성들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동포 성도들 위에, 전쟁과 기근과 재난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이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연하여 바로 재직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384